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는 그 나라의 사법부에 의해 입증됩니다. 정의로운 나라의 사법부일수록 판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정의의 척도가 사법부에 달려 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굴절되거나 왜곡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은 호리도 어긋남이나 그릇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죄하면 먼저 살인, 강도, 도둑질과 같은 범죄 행위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궁수의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 잘못은 화살이나 관역판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된 조준에 있습니다. 조준이 잘못되었기에 화살이 관역판을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역판을 빗나간 화살은 잘못된 조준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도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조준된 마음,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해 조준되어 있지 않는 인간의 그릇된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조준되어 있지 않는 마음 그 자체요. 살인 강도와 같은 범죄 행위는 그릇 조준된 마음이 빚어낸 결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살인, 강도짓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법정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잘못 조준된 인간의 마음을 겨냥하십니다. 잘못 조준된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잘못 조준된 마음에서 일어난 음욕의 결과이기에 간음 행위 그 이전에 잘못 조준된 마음에서 유발된 음욕 자체를 주님께서는 죄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잘못 조준된 인간의 마음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대체 이 세상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 조준된 우리 마음의 죄가 아직 겉으로 범죄 행위로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속마음이 온통 흉측하고 더럽고 검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의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는 상충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복음의 주체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혜자와 치유자의 삶을 사셨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자신을 주님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증언한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 42절 43절에 이르러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신 것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증언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재판장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최후의 재판장인 동시에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한결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크나큰 모순입니까? 만약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재판장이시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어떤 경우에도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장이시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잘못 조준되어 있는 인간을 심판하시기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법정이 분명한 범법자에게 법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무조건 무죄를 선포한다면 그 판결은 결코 정의로운 판결일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범법자에게 법의 단죄를 내리라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지 자기 임의로 범법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재판장인 동시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앱하시스는 본래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형벌로부터 완전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인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똑같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판자이신 동시에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대상인 더러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럴듯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부자지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혈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핏줄은 정상적인 부자지간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임을 부정하거나 고의로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자지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혈연 관계와 함께 반드시 법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호적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입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나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생아라고 부릅니다. 사생아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지닌 것이 많아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생아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연 관계와 법적 관계가 모두 확립될 때에만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고 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증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 즉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노는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혈연 관계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반해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혈연 관계가 절대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혈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담의 더러운 피를 타고난 우리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인해 가능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성자 하나님의 보혈 속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오스는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도 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호적에 입적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만 형성되어 있다면 법적 관계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끔 어린아이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명의 아이가 동시에 태어나게 될 경우에 병원 관계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게 되면 해당 부모는 뒤바뀐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게 됩니다. 남의 자식과 법적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부모는 그 자식과의 법적 관계를 파기합니다. 그 자식과 자기는 혈연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만 맺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혈연 관계만 맺어지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가 맺어져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관계가 확립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적 관계와 혈연 관계를 동시에 확립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의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친자식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과 그 의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26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개는 개이기 때문에 자신이 토한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듯이 다시 삼킵니다. 그런데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미련한 삶을 사는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져서 혈혈단신, 거지로 연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친부모를 찾아서 친부모의 호적에 친부모의 친자식으로 당당하게 입적되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혈연관계, 법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빌어먹던 거지의 근성과 거지의 사고방식과 거지의 습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스스로 토한 것을 되집어먹는 미련한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토한 것을 되집어먹는 미련한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아버지를 등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되돌아와서 겨우 저녁 한 끼 배불리 먹고 다시 방탕의 길로 나가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장인 동시에 죄 사함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멎는 바로 그날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엄하신 심판장으로 만날 것인가? 죄 사함의 구원자로 만날 것인가는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내지 못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날 우리는 그분을 지엄하신 심판장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아 법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날 그분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욕망에 눈먼 인간이 경제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때의 경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파국을 맞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재화는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무진장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인간들이 마치 그것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에 그 착각에서 유발된 거품은 때가 되면 반드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1930년대 세계를 휩쓸었던 경제 대공황,
1970년대 영국의 경제 파국, 199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와 한국의 IMF 사태, 그리고 작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 모든 것은 욕망에 눈이 멀어 경제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살아왔던 인간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결과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을 더 섬긴 우리 역시 이 위기의 공범이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되짚어 먹는 미련한 개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파국을 맞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날 그분을 지엄하신 심판장으로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친자식들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온갖 위기 속에서도 파국을 막기는커녕 흔들림 없는 견고한 진리의 산성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여전히 욕망에 눈이 멀어 자기 인생을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토해낸 것을 다시 되삼키는 미련한 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친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신 동시에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멎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엄하신 재판장으로 맞을 것인가, 혹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로 맞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스스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느라 자신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는 미련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친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과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온갖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산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어두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멎는 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모두 입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